귀한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살기 좋고 또 살만한 세상은 고귀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명예가 존중을 받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대로 된 명예에 대한 존중이 인간의 삶을 더욱 고귀하게 상승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상이나 신앙의 법칙의 세계에서도 다 통하는 철칙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웬만한 신문에 이 사진 한 장이 게재되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이 또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벨기에 왕실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왕위 계승 서열 제1위인 엘리자베스 공주, 그녀가 벨기에 왕립 육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모든 사관생도들이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특별 훈련, 소위 비스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 군사교육을 받는 그 장면의 사진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벨기에의 필립 국왕과 마틸드 왕비 사이에 장녀로 태어난 엘리자베스 공주는 현재 벨기에 왕위 서열 제1위입니다. 벨기에는 1991년도부터 아들에게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장자상속 우선 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든지 첫째 자녀는 성별에 관계없이 그녀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왕자든 공주든 관계없이 첫째가 왕위에 오르는 그런 제도를 택했습니다. 훗날이 엘리자베스 공주가 부왕을 대신해서 이제 왕위에 오른다면 그녀는 최초의 벨기에 여왕이자 동시에 벨기에 여성 육군 참모총장의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이죠. 그녀는 현재 160여 명의 사관생들과 함께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벨기에 육군 사관학교의 교훈이 규율, 존중, 헌신, 용기, 이 네 가지 구호 아래 그녀는 지금 몸과 마음을 다듬고 있다 그래요. 당연히 모든 사관생도들은 이런 규정에 따라 그런 군사교육을 받는데 총을 들고 각개전투 교육을 받고 또 열애 없이 완전 군장으로 장거리 행군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식사 배급도 화장실 청소도 똑같이 나누어진 몫을 다 그렇게 감당한답니다. 외신에 따르면 훈련 감독관이 이런 논평이 실렸습니다. 공주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주를 다른 생도와 똑같이 대할 것입니다. 엘리자베스가 이 훈련을 받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한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은 의무를 진다 라고 하는 프랑스어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그 로마가 이루어지기까지 로마의 귀족들, 전 로마의 시민들은 그들의 사명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으로 또 인류 사이에 빛을 발하는 그런 나라로 설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져야 될 사명,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졌고 또 귀족으로서 또 로마의 시민으로서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을 그들은 발휘했다, 그것입니다. 명예, 노블리스만큼 의무, 오블리주, 그걸 다음으로써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신, 위대한 인격적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공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녀 자신은 물론이고 그 나라와 그녀의 군 동료 전우에 그리고 그 명예로운 마음이 얼마나 고향이 되겠습니까? 그걸 바라보는 그들, 함께하는 그들 자부심, 또 그들의 마음의 자긍심, 자존감이, 자존심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군복무에 예외도 특혜도 없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성경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그렇게 해서 명예를 중시하고 그렇게 해서 은총을 중시하는 그 같은 가치를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차원은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자 가운데 특별히 예외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예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데는 교회의 목사뿐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청년, 학생, 일반인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이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 일을 영광을 드러내는데 바로 우리 모두 믿음으로 간구하는 소망과 사랑과 이런 삶의 자세를 우리가 다 일제히 동일하게 견지해 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를 직역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 왜 이런 말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것입니다. 신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누구의 거룩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그 특성상 속성이 거룩해요. 누구에 의해서 거룩해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거룩성 안에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사명을 갖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의 성도들은 주께서 받으시는 명하신 세례와 또 성령의 은혜의 세례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거룩해진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이 거룩하심이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의 거룩하심이 임하기를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니,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죄를 짓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 안에서의 씻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거룩해지고 죄 씻음 받은 주의 자녀로 서 있다. 이것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에 따르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유지되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사람들 눈에 잘 띄고 싶지 않은 여인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정오쯤 한낮에 물길로 왔을 때 주님은 그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녀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녀의 삶이 바뀝니다. 그녀로 인해 사마리아 동네가 변화됩니다.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 주님께로 끌려왔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를 선포하면서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이런 죄를 습관적 반복적으로 짓지 마라. 그렇게 우리 안에 거룩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주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주의 거룩성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귀한 사명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성결교회 교인으로서 거룩성에 유지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May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여기 임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거룩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배가, 주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을 7청천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천국에 7단계 하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7청천에 이르는 것은 그 위에 더 이상의 행복이 없는, 더 이상의 만족이 없는, 그야말로 지복함에 지극히 복된 그런 단계가 7청입니다. 이게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1천, 제일 첫 번째 하늘 천국은 순언으로 되어 있대. 이제 이게 유대인들의 천국관입니다. 순언으로 되어 있는데 무수한 별들이 황금 줄에 쫙 매달려서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별들이 쫙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게 하늘에 은줄에 쫙 매달려서 황금줄에 쫙 매달려 별이 반짝반짝한다,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천, 사람의 눈으로는 뜰 수 없는 아주 번쩍번쩍 닦여 있는 그런 아주 이 동과 철로 된 그런 천국이 쫙 펼쳐지는데, 여기에 이제 노아께서 제 흥천국의 제2천에 있다는 거예요. 제3천, 빛나는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죽음의 천사가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인간의 생사명부, 바로 산자와 죽은 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리고는 그걸 통해 판단하고 있는 그 천사가 3천이 있고, 제4천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는 눈물의 천사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짓는 죄악에 대해서 끊임없이 천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제5천, 이거는 순금으로 지어진 천국이라 합니다. 여기에는 보복의 천사가 있대요. 그래서 불을 켜고 있는데 죄를 지은 것들이 오면, 죄를 지은 자들이 오면 그냥 날카롭게 이 천사가 해치우는 거예요. 제6천이 있습니다. 이건 홍복이라는 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을 수호하는 천사가 거기에 있답니다. 바로 여기에 모세가 거하고 있대요. 제7천, 이건 천국 중에 천국, 최고의 천국으로 불리는데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의 최고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호위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성천에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세계. 유대인들은 천국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떤 층이 지어지는 이런 세계,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시기보다는 천국은 우리 주님이 지금 그리고 미래적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임하심,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주님이 지금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시고, 주님이 내 영혼을,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솔하면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고 너에게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다스림이 지금 유효하게 역사합니다. 더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따라서 이 천국은 지금과 아직이라고 하는 now와 not yet이라고 하는 이 양자 사이에서 외로운 외주를 타고 우리는 주님 향해 걸어가는 신앙의 순례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관해 말씀하는데요. 이를테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런 식으로 주기법을 동원해서 주님은 천국을 다양하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현재성, 천국의 미래성, 천국의 확장성, 천국의 비밀스러운 속성, 천국에서 악인과 선인이 갈려지는 것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성, 우리 주님은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날 때가 되면
이 천국에 대한 이 말씀들도 우리가 쭉 같이 묵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주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 시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정말 시간의 제약상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특성하는 결정적인 것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드리며, 천국은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면서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주께서 임하시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을 것이고, 이거야말로 완전히 이질적인 전혀 상반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눕고 함께 살고,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본성이 바뀌어요. 본질이 바뀝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본성이 바뀌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그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벽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땅의 나라는 그 차원이,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의 나라다. 이 땅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으로 뒤엉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먹을 것들이 넘쳐납니다. 먹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금덩어리 때문에 싸웁니다마는 천국에는 땅바닥에 깔린 포장 재료가 금입니다. 그러니 유형적 물질적인 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그곳에 있는 것은 성도를 위해 예비된 우리 주님이 지으시는 주의 천국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하늘의 목수요 땅의 천국의 건설자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의와 희락과 평화의 집을 우리를 위해 짓고 계신데요. 또한 천국은 이로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희열과 기쁨과 소망이 자리한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증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봐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들어도 우리 주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 땅에 좋은 것도 거기에 비할 수가 없다. 비할 수가 없다. 가끔 텔레비전에 정말 아름다운 세계의 여러 산하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야, 천국 같구나. 그런데 사람이 바라보며 야, 천국 같구나. 야, 천국의 음악처럼 아름답구나 하는 그 노래도 우리 주의 나라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비할 바가 아니다. 이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황홀함이, 하늘의 충만함이, 하늘의 넘쳐남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았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아느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이 이를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정신 심리를 분석하는데도요, 수도 없는 학자들이 수도 없는 이론을 가지고 수도 없는 시간을 거쳐서 인간을 분석해도 인간을 다 몰라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주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다 통찰하고 계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깊은 이야기를 인간의 이 알 수 없는 머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를 다 알려주신, 통찰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땅의 시각으로, 땅의 가치로는 이 땅의 이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령 안에서 깨우쳐지고 느껴지는 바다. 우리는 희미한 존재라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깊은 통찰을 통해 오늘 말씀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황홀과 충만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정말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장로님 그런 기도를 했지만 지금은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때가 다 은혜로운 시간의 기록이 것이고, 지나가 보면 이런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재인식하고 발견하게 하는 주님의 뜻도 여기 있을 것이고, 그리고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바로 이 모든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주의 평강 안에,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니 오늘의 이 고난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그의 말씀의 편지가 읽혀지는 온 세계의 기독교회와 교인들에게 땅의 세속적인 이 세속적 관점을 넘어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영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에 증가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 그런 눈물이 그치고 우리에게나 죽음도 완전히 정지가 되고 우리 안에 웅크리고 있는 그런 이 동물적 본성 또한 예수님 십자가 사랑 안에서 다 물러가고 성령의 평화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거룩하신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305장을 우리 같이 불렀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 찬송의 작사자가 존 뉴턴입니다. 이분은 성공의 신부였는데 성공의 신부이기 이전에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회심을 하고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접고 손 씻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 안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그런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와 그 노예를 팔고 샀던 그런 상인으로서의 삶을 처절히 회개하고 더불어 다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렇게 해서 감성이 우러나온 곡으로 지은 것이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엄청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이 뉴턴이 평상시에 자주 했던 말이 있대요. 천국에 가면 세 번의 놀라움이 있을 것이다. 천국의 세 경이, 세 번의 놀라움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천국에 꼭 있어야 될 분이 보이지 않는다. 충격이죠. 놀랍니다. 두 번째, 천국에 도저히 올 것 같이 천국에 도저히 올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세 번째, 내가 거기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그랬어요. 이분이 이걸 자주 이야기했어요. 자주.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에 놀라 자빠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부족하지 마,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누가 이것을 방해합니까? 예수님께서도 주인은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못된 마귀가 와가지고 나쁜 씨를 뿌리고 도망갔다, 그런 비유를 하세요. 우리 눈엔 잘 안 보여도 악마가, 마귀가 나쁜 생각과 나쁜 모략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심통을 놓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꾸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기도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의 활동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지어야 될 십자가의 잔의 그 고통과 참혹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왕중왕이라는 그 아주 고전 영화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 역을 하는 주인공이 갑자기 가슴을 안고 앞으로 확 꼬그러집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하는데 충격이 예수님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 주님 앞으로 엎드리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로 나와요. 주님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임해서 이 잔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길을 지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4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대한 당신의 확고한 의지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이 땅에 왔다. 예. 우리 주님도 제2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제2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하나님과 본체로 동일하게 역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위격, 당신의 인격 제2위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처신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확고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개수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에게 명하면 저리로 가리라, 이 바다를 가리라. 확고한 믿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행위, 자비로운 행위, 아름다운 분명한 방정한 품행, 남에게 모욕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 받은 모욕은 참고 견디는 것, 형제들과 평화로이 지내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는 것, 그분을 하나님으로 여겨 두려워하는 것. 예수께서는 예수님은 우리보다 어떤 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당신이 몸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하고 제일 존경하게 하는 것. 우리가 주의 사랑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 주의 십자가,
그걸 따름에 힘을 다하고 믿음의 의를 다하는 신의를 다해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 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도 그러나 기뻐하고 절구하며 땅에서 주 때문에 폭팍 핍박받는 것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하는 것, 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고, 이것을 위해서 제자들이 헌신했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 또한 기도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라는 주님의 이 기도 코칭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으로 우리 안에 향유하는 그런 주의 백성 되어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도요, 우리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모두 주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우리 필생의 기도로 삼고, 다른 기도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나 주기도문으로서 기도하는, 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귀한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